27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2장 27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벳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의 뜰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음이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야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슬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이며,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mat단야의 증손 미가야의 현손 사쿨의 5대손 아삽의 6대손 스가랴와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레와 길랄레와 마에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 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 위로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함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추매,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하였고,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아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료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아세야와 스마야와 엘르아살과 우시와 요호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에스라히야라.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였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참 기쁨을 누리고 싶을 때가 아마 우리의 인생의 전부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기쁨이 어디에서 올까 생각을 해보면, 성공적인 일을 경험하게 됐을 때, 또 이루게 되었을 때에, 혹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기쁨을 찾기도 합니다. 이런 기쁨들을 주는 여러 가지 이제 환경과 요소들이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기쁨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경우가 많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을 누리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기쁨의 이유가 성벽이 완공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이 성벽 봉헌을 올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기쁨의 모든 이유와 주된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봉헌식과 예배 가운데에 오늘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하며 감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참된 기쁨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또 우리는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이 성벽 봉헌식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기로 결단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가지의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27절에서 30절 말씀해 보시면,
이 성벽 봉헌식을 준비하는 내용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성벽이 완공되고 나서 이 봉헌식이 이루어져야 됐는데 사실 이 완공이 되고 난 이후에 꽤 시간이 흐른 상태에 있습니다. 왜 이 봉헌식이 지연이 되었는가? 그동안의 말씀을 이제 돌아보면서 그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예루살렘 성 안에 거하는 거민이 숫자가 적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벽이 완공되고 난 이후에 느헤미야는 이제 큰 일을 했었죠. 백성들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각 성읍에 배치하는 그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조치로 인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영적 준비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성벽은 눈에 보이는 이 대적들을 방어하는 것이지만 영적 성벽을 쌓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드리기 전에 영적으로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했고, 그리고 그 시간이 이제 다 되었기 때문에 봉헌식을 드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두 가지의 준비의 내용들이 다 갖춰지고 난 이후에 오늘 말씀해 보시면 여러 지역에 있는 제사장들을 찾아서 봉헌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감사하고 노래하고 또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봉사하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들이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모이게 되었을 때에 3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이런저런 준비를 해 나갈 때에 이제 그 봉헌식을 앞두고 나서 가장 중요하게 준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 30절의 말씀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결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거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뿐만 아니라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고 있습니다. 말씀에서는 그 정결하는 어떤 모습이나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지금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또 열조들의 죄를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그런 마음들을 본다면 아마 구약에서 가르쳐 주셨던 그 정결법에 맞추어서 준비를 하고 있으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속죄제를 드리고 목욕으로 몸을 깨끗이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옷을 빨고 몸을 씻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성문과 성까지 정결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혹시나 우리가 준비하는 그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건물 자체도 부정한 것에 접촉되었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의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벽 봉헌식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이 모든 과정들을 준비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개인의 삶 또 심지어 부정한 것에 접촉되었을 수도 있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정결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외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 우리의 모든 삶을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소홀하지 않고 정결한 모습으로 또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그 삶의 모습을 지금 이 준비하는 모습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 자신의 삶, 내가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일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고 또 내가 관계하는 일상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그 개념을 우리는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신대학교의 표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코람데오의 삶,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바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하고 있는 그 모습과 같은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 직장, 교회 이제 모두가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통치는 모든 곳에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해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 앞에 늘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그 거룩한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은 교회에 와서는 당연히 거룩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가정과 사회에 나가서는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확신히 믿지만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정말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사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을 느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느 곳에서든지 거룩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정, 직장, 사회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백성답게 정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하루 우리가 노력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처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는 그 말씀을 오늘도 마음에 새기고 항상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그냥 지나가는 하루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려지는 예배의 삶이 되는 그런 축복이 오늘 이 아침에 계신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히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31절부터 43절 가운데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 성벽 봉헌식과 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가운데 참된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43절 말씀해 보시면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이 날이란 예루살렘 이 성벽이 봉헌되는 날을 의미하는 것이죠. 31절 말씀해 보시면 느헤미야가 무리를 두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성벽 위를 걷게 합니다. 한 무리는 오른쪽 문을 향해서 걷게 하고 또 38점에 보시면은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걸어가게 합니다. 그렇게 걸어가다가 40절 말씀에 보니까 감사 찬송하는 이 두 무리가 성전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43절의 말씀처럼 온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백성들도 즐거워하는 천국 잔치가 지금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기뻐하는 모습에서 이들이 어떻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를 알게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43절 말씀에 다시 보시면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한 그들은 그날 희생 제사를 크게 드리고 즐거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기쁨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기쁨은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우리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데 기쁘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하는 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또 나의 계획을 따라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면 기쁨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힘들기도 하고 어떤 때는 괴롭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큰 기쁨을 우리도 누릴 수 있다는 그 원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의 기쁨은 성벽이 완성되고 봉헌된 것 때문이 아닙니다. 성벽을 재건하고 폐허가 된 곳을 다시 세워가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벽을 재건하고 나서 모든 백성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서 자기의 죄와 또 열조의 허물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단을 하는 것이죠. 이방 여인들과 이방인들과 혼인을 금할 것이고 또 폐지되었던 하지 않았던 그 제사의 회복을 이루겠습니다. 그리고 11조와 헌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마음에 드는 연인과 결혼하면 행복할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 절차와 제한된 삶을 요구하는 이 제사가 없어지면 기쁜 것이 아니겠습니까? 11조와 헌물을 안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에 쓰면 더 풍족하고 더 기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삶을 살아보니 그것이 자신들에게 기쁨과 즐거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이유를 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벽이 재건되고 또 영적으로 회복이 될 때에 이제 그들은 자신의 기쁨과 만족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이 그들 가운데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연인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기쁨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의 삶에 제한이 있게 될지라도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이 인생에서 찬송할 수 있는 이유임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지 못하여도 11조와 헌물로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서의 가장 크고 값진 일이라는 즐거움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이런 회복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고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시는 것처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그 주위뿐만 아니라 멀리서도 들리게 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는 그런 천국의 향연이 이곳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참된 기쁨과 또 즐거움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다른 곳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기쁨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즐거움이요, 주를 위해 살기 위해서 내 삶에 제한이 걸리고 또 내 삶에 부족함이 생기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과 즐거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쁨이 오늘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항상 거룩함을 준비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오늘도 누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늘도 내가 주인이 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의 인생이 되고 또 나를 만족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까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 되셔서 오늘 하루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즐거워하고 또 우리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소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